부활절이죠. 부활절에 우리는 11개 상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예수님 이야기 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 예수님 나옵니다. 예수님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말들을 쏟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내도요, 무게는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던 일들에 대해서 실행해야 하는 순간에는요, 그런 말을 한 적 없는 것 같이 행동해요. 말하는 것과 말한 대로 반응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순간과 모든 날들의 순종의 훈련과 또 실행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작은 것에 충성하거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확고한 다짐과 그들의 삶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과 말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기뻐하는 부활이 아니라 삶으로 누리는 부활을 소유하고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솔로몬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반응 좋습니다. 오늘 지혜의 왕이죠. 또 번영의 상징입니다. 건축을 상징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그 기도는요, 어땠어요? 감동적이었죠. 성경학자들 중에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해서 책을 만드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주석학자라 불러요.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문을 보면 그의 신앙적 심리 상태로는 이후에 타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날조된 역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솔로몬의 아름다운 고백과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부패가 불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걸 공감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전에 2번이나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기도 제목 하나님께 구했던 것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듣는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걸 줄게 그랬습니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구했으니까 더 나은 것도 줄게. 그리고 너 이전에 너만큼 번영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죄가 창궐하여 마음 전체를 뒤덮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들을 게 많겠죠? 그런데 그 전에 뭘 들어야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 하루의 순종과 하루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사용하는 그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안 받은 것과 뭐가 달라요? 받았으면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기계적으로 나타나거나 갑자기 큰 일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리모컨을 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 띡 조정하셔서 나를 움직여주세요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훈련을 반복해서 강화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고 쉬운 말씀들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성장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믿음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들은요, 유기적입니다.
상호 호환한다는 거예요.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들과 믿음의 열매들은요, 사용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계속 사용되어야 하고, 인내하는 마음도 계속 사용해야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구하기만 잔뜩 구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받은 것과 안 구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찬양의 은사와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저는요 달려가서 말려요. 그런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차라리 자신을 위해서 쓰시라고. 왜냐? 그 말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해서 교만해져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 차라리 그런 말 안 하고 내 맘대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오늘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요, 내일 백만장자가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건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요, 능력이 모자란 분도 아닙니다. 나 같은 인간이 안 드려도 하나님 충분해요. 괜찮아요. 성경은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따랐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디서부터 태어났어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네,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잖아요. 본인은요, 죄 중에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앞선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건 그가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솔로몬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기억했어야 했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배자와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부름받아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없인 여기며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열왕기상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서론이에요. 성경 신학자가 솔로몬이 이 정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이 정도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신앙 심리 상태라면 타락은 불가능하다 했던 거의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솔로몬의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요, 솔로몬은 구약의 성경, 특별히 모세의 오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 모든 기록을요, 그냥 안 게 아니라 잘 알았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빠가 다윗이에요. 눈 떠보니 아빠가 다윗인데 아빠가 밥 먹을 때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야, 내가 오늘 병거 샀는데 말이야, 페라리라고 들어봤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하나님 얘기했다고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얘기하는 다윗이 아버지인데 성경을 몰랐을 리 없겠죠. 내 입에 밥보다 더 맛있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 말씀이야. 꿀송이처럼 날아. 그게 맨날 다윗의 레파토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이 모든 기록을 잘 알았다는 사실은요,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인용들, 기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나라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알고 있어요? 종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가 택하신 민족을 다스리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는 거죠. 또 무엇을 알고 있느냐? 솔로몬의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은요, 자기가 건축한 이 성전의 이 자체, 이 성전 건축물 자체를 언약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 기도의 문장은요,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말씀에 자신의 건축물과 그 업적을 탁 끼워 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자, 모세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켜서 어디 앞에 선다고요? 말씀 앞에 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성전을 넣은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바꿔서 인용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는요, 건축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송땀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이 성전을 구별했어. 근데 너희들이 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야, 이 성전이 뭔데? 말씀을 떠나면 이 성전도 가치 없어. 예레미야 때 어떻게 이것이 실행이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이라는 거였어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그가 20년이 걸쳐 건축한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탁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의 업적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기록만 살펴봤을 땐 어때요? 솔로몬의 기도는 너무 아름다워서 믿음의 무너짐이 없을 것 같고,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성전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치우지 않으실 것 같지요. 또 뭐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업적들 중에서는 그의 화려함을 치장하는 여러 미사 여구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이 부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인생의 업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술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기술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담긴 문장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아서 삶으로 열매 맺는 일에는 매우 취약했어요. 모세의 기록에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과 명령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와 함께 모세는 왕에 대한 명령도 같이 기록했어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를 인용했다 그러면 분명히 읽었을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세의 기록이었어요. 그가 참으로 인생에 인용하고 간구하고 삶의 지침과 목표로 삼고 추구했어야 하는 것은요, 왕에 대한 기록, 그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 주변 국가들과 화친을 맺고 이집트와 화친을 맺어서 거기서 말을 얻어오는 거죠.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상품은 말이었어요. 병거. 거기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많이 맞고 병거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거나 이방 외국인이 섬기는 신당을 예루살렘에 건축하여서 우호적 관계의 상징으로 삼는 것은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화려한 문장까지도 잘 구사해요. 하지만 신앙의 참된 실력은 그 기록된 문장을 살아내는 실력이에요. 살아내지 못할 수 있겠죠. 회개하는 실력이에요.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참 많지만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에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은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성장시키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솔로몬에게 부족한 것은요, 신앙에 대해서 본인이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훈련하지 않은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문제고 내 말이 문제라 그러면 그걸 재갈 물리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라고 있으면 그건 쓰레기죠. 재활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꾸 빨고 자꾸 빨아가지고 하얗고 좀 까맣던 우리의 옷이 하얘지고 하얘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신 거잖아요. 야, 그거는 표백제로는 안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 내 피로. 이렇게 닦으라고. 그걸 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나 탁월한 멘토의 조언도요, 권위가 없어요. 제 말도요, 이 말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에 권위가 있어요? 이 말이 성경에 일치하는 때에 일치하는 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성경 막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 자체,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라도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아, 진짜 그래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래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화려한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참고하였지만 자기의 삶을 위해서는 말씀을 인용하지도 않았고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솔로몬의 실패 원인입니다. 솔로몬이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왕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됐을까요? 지금과는 좀 달랐어야 됐겠죠.
먼저는 자신을 위하여 병거를 많이 갖추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솔로몬에 대한 묘사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자, 신명기를 기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왕기상을 읽고 솔로몬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 이 문장이 어떤 도구적 기능을 합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묘사하는 도구적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기준으로 이 명사, 이 서술들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화려하게 평가하고 세상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삶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죄입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하는 작은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과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훈련이에요. 나의 오늘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일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사랑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오늘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사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 나왔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살지 않아요. 그럼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았던 솔로몬도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진짜 아름다운 기도를, 완성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읽어봤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솔로몬의 삶이 어디로 기울어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마태복음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안 버릴 건데요. 말하죠. 너는 3번 버릴 거야. 성경은 사람의 존재는요, 한낱 안개와 같고 우리가 가진 의지는 조금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예민한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저러한 말들로 하나님 내가요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날 거예요. 이런 말 말고요.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게 더 나은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 지혜로운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말씀의 성공으로부터 파생된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삶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성공하였더라도 믿음에 실패한다면 그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아직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백만장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뭘 드려.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차라리 죄인인 걸 깨닫는 게 낫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갈릴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내 꼬라지를 발견하는 자리예요. 야, 사도라고 거들먹거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 버렸지. 그 자리가 어디다? 갈릴리예요. 저는 일부러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겸손은요, 주위에서 주어지는 평가예요. 나는 못 봐요. 나는 겸손할 거야 라고 씨름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인생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무엇이 있게 의지합니까? 우리가 갖는 의지와 생각들은 내가 가진 환경과 상황, 자라온 배경에 의해 잠시 있다가 사그라드는 거품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재료로 쓰는 거예요. 무엇 하나 내 것도 없었어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니 그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탁월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그저 그런 우리의 인생 안에 탁월함을 배양하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능력으로 아등바등 다투지 마시고 탁월함이 진정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스펙이나 내가 만들어 쓰는 이력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쓰신 것은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유용해서가 아니었어요. 무능하기 때문이었어요. 누가 봐도 쟤들이 쓰임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가장 낮은 어부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뭐 쓸모 있어서 구별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맛있는 거 사드시러 나가는 게 더 낫다고요. 내가 어떤 꼬라지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나라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19편 70절에서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 미사여구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는 것보다 그냥 고난 한 번이 더 유익합니다. 왜 유익하냐고요? 고난은 내 꼬라지를 드러내거든요. 내 위치를 드러냅니다. 내가 말 잘하니까 좋은 믿음 가진 줄 알거든요. 고난은 나를 보여줘요. 입술로는 별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암에라도 들어갈 것 같아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건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넌 3번 버릴 건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저런 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한 번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많은 말과 큰 소리로 소리치기만 한다면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서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말들을 화려하게 배설하기 전에 골방에 가서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을 뱉는 것보다 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요, 미사여구를 화려한 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랬고요. 밥 먹고 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밥 먹을 때마다 네가 용서하지 않은 자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러셨어요. 붙어 있잖아요, 두 개가. 그리고 또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저는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 내가 부자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뭐 한 12개 세우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위치가 어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또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악에서 구하소서. 사람은 작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드린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말들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제게는요, 너무도 큰 아픔이에요. 옛날에 되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생각이 안 나요. 이제는 기도하면요, 이런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신의 이제 초대 총장님이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분의 기도 비결이 있었어요. 한마디만 했거든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8시간이든 12시간이든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진실한 간절한 기도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솔로몬의 실수는 자신을 과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것을 화려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아직까지 내가 어떤 죄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솔로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높이기보다는 내가 어떤 죄의 자리에서 잉태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